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소중함들, 그 중요성들에 대하여서 계속 전해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앞선 내용들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가, 또 복음의 그 절대성에 대하여서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여러 내력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 내 생각도 아니요 또 나에게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 기원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일이고 또 준비하셨던 그런 일이고 또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역을 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도 결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로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신서 말씀 여러 읽어보면은 이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로서 그것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 종교학이라는 그런 학문들 말하곤 하는데, 여러 종교의 유사점들 또 차이점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비교 종교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신적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렇게 출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열어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는 바울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 그 자신의 과거 그 삶이 어떠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교를 믿은 사람 또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멸하였다 이 표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성을 정복하고 군인들이 황폐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멸하였다, 그런 단어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히 박해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보면 자신은 유대교와 또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서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율법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판례와 같이 모아둔 것이 바로 이 전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삶의 규례가 되어졌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마치 율법처럼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렇게 부르곤 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또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였으며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런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런 존재였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자기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다메섹에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불러주셨다,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 바로 소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바로 소명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 소명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소명이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vocation,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들을 그 일터 가운데로, 나의 사역 가운데로, 나의 일하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 어떻게 나타납니까?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이 소명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이 영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로서는 소명이라는 것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영역에 부르시고 또 맡겨주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로서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할 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혼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체험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에서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본격적인 사역의 일선에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또 준비하게 되어졌던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 기간이 3년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또 이와 같은 준비의 여정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토록 만들고 이후에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뒤에 내용을 보면 다메섹을 또 거치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18절에 보면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준비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과의 관계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수리와와 길르기아 지방에 머물렀다. 길르기아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에 가서 또다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또 잘 깨닫고 정립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 사역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들을 우리들은 많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또 율법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오랜 시간 동안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던 그런 바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 아니다. 꾸준히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바울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택정해 주셨듯이 이미 우리들도 택정해 주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다시금 그것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들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또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고 율법에 대하여서는 정통했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였던 바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바울조차도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만 택정하시고 부르신 것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때가 되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깨달으며 그것을 오늘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모든 교사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치부에서 또 야외 소풍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